우리말 중에 그 길과 관련된 말들이 있죠. 지름길, 그리고 애움길, 이런 말이 있어요. 지름길과 애움길. 지름길은 우리가 잘 알죠. 질러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애움길, 이건 좀 낯설죠. 이 애움이라는 말은 애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둘레를 빙 둘러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움길은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 이게 애움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애움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 가요. 이런저런 일들이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먼 길을 돌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 지름길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길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도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 바로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맡긴 하늘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바위돌을 부수어 버리시고 하늘길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에 거룩한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 대신 주님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닐까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51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나와요.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심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결심의 근거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의지로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점점 다가옴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을 맞추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이 결심. 이 결심의 결과가 뭐죠? 십자가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결심, 그 결심을 통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52절, 53절 보세요. 이 결심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를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노해요. 54절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신과 예수님과 그 자신들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분노해요. 그래서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감히 예수님을 막어? 감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를 막어? 그리고도 너희들이 온전할 줄 알아?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요, 이런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든든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만약 우리 교회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흉보면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꾸짖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55절 끝에 번호 2번이 나와요. 가서 확인들 해보세요. 만약에 2번이 없는 성경은 2번이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번호들이 나오면 무조건 다시 그 번호를 찾아서 봐야 돼요. 그 2번에 보면 어떤 설명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상반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편을 가르고 무조건 내 편이 옳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편가르기는요, 둘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그냥 나눠버려요. 그런데 이 최악의 편가르기를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누어졌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편가르기로 나누어진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둘을 잇는 다리로 내어주신 거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따라 서로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길을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 세 사람들을 소개하세요. 자, 먼저 57절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5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길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좀 어렵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노숙자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까칠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그리고 더 큰 머리 둘 곳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 이유만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너희의 머리를 둘 곳이 아니다. 즉 세상에 머리 둘 곳 찾지 말고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쯤 지났으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잠의 이유가 뭘까요?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의 머리가 아니라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이 일더라도 이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잔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머리를 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이 땅에 머리를 두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큰 집에 살고, 이렇게 이 세상에 더 큰 것에 머리를 두면 그러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더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리를 두고 사니까 어떤가요? 더 복잡하고 더 걱정이 많고 더 불안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주님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해요. 5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아까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안 될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나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행복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적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내 결단이라면, 내 결심이라면 어느 날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한 번 잡은 손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부르심의 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심이 희미해졌다고 그 길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드시기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변함없는 주님의 부르심,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부르심의 조건을 달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6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서 그래, 장례를 치르고 빨리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시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크게 1차 장례와 2차 장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인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유족들은 당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았던 동굴에 안치합니다. 이게 1차 장례예요. 그렇게 동굴에 시신을 안치한 채로 1년이 지나면 여러분, 거기는 아주 메마른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몸은 부패해서 없어지고 유골만 바짝 말라 남게 돼요. 그러면 1년이 되는 날에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다시 안치해요. 이게 2차 장례예요. 그러면 1차 장례와 2차 장례에는 거의 1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산 상속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 중에 3분의 2는 장남에게 상속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장남이 좋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농경사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는 누구한테 몰빵해요? 장남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그 나머지 8명, 10명 되는 차남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산을 받기는 받는데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 차남들을 유산과 관련해서 죽은 자, 헬라어로 보면 네크로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관용구였어요. 관용구.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보다 상속분이 적어서 유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나 다를 것이 없는 차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어느 부잣집의 장남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 장남의 책임을 다함으로 이제는 장남으로서의 유산 상속을 받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산을 상속받을 장남의 권리를 동생들에게 양보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해요.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나는 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런데 먼저 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따르기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말고요. 제가 가서 우리 가족들과 조금 인사하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쟁기는 논이나 밭을 갈 때 깊이 파는 도구예요. 그런데 쟁기를 잡고 땅을 파는 사람은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그래야 제대로 팔 수 있어요. 만약 쟁기를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본다면 제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겠죠.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나중 이것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이 세 박자가 행복이에요. 저기로 가 있는 마음을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그때 이 자리가 꽃자리가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now here 이죠? 지금 여기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 데도 없어요. nowhere. now here 이라는 말이 nowhere 이라는 말로 바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민족주의 윤동주가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의 물음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의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 그들은 항상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없고 오늘뿐이니 오늘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친정길은 참되 갈대 엇뺀 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여러분, 참대 갈대길 여기를 걸어가면 신을 제대로 신어도 발을 베기 십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이야 베든 말든, 발에서 피가 나든 말든 신을 벗어들고 새날듯이 날아간다. 친정을 찾아가는 딸의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에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친정 식구들이 거기에 있기에 오늘 힘들지만 신발 벗어들고 참대길 갈대길도 신이 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길을 힘있게 걸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